참 좋으신 예수님,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 눈을 뜨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하루 힘을 내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저희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24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85번째 이야기,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신앙의 출발이란 제목으로 2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 2부, 그림 2부의 마지막 2부 중에서도 결론, 그렇죠. 결론에 이제 2, 그러니까 이제 1이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두 번째 20장 부활장이죠. 이제 부활장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0장이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도 21장을 끝으로 전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요한복음 1장부터 정독을 하시면서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잘 쫓아오신 분들은 아마 20장에서 아마 그 영적 포텐이 아마 그 불꽃처럼 이렇게 확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장은 내가 얼마나 진리의 눈을 떴느냐,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깨달은 만큼 경험하게 되는, 정말 이게 말로서 표현하기가 참 힘들지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정말로 그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아주 정교하고 촘촘하게 마치 아주 그 손톱만한 그 반도체 안에 그 수백 기가의 수천 기가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 정교하게 짜여진 것처럼 마치 하나의 반도체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정말 잘 정독을 하셔서 잘 깨달은 만큼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제 20장, 21장 마지막 이 두 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아마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현재 20장 부활장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특별히 부활의 증거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대는데 그 2가 증거 혹은 증인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각 두 에피소드가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첫 번째 이야기, 자, 화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이번 85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분이 1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치 확인하셨죠?
자, 바로 앞에 구절에서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왔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구를 당한 줄 알고 이제 왔는데 그 요한은 못 들어가고 먼저 도착했는데 달리기는 빠른데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늦게 도착했는데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합니다. 그 수건은 마치 그 몸이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과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믿었다. 자, 앞에 구절의 내용, 즉 요한과 베드로가 부활을 이제 믿었다라기보다는 좀 사실 어렵죠.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증거 본문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 했다? 네,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즉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준에서 그렇죠.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나 보다.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시신들처럼 그 세마포에 쌓여서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않으시고 마치 그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라지셨다. 이렇게 이제 뭐 봤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 엘리야처럼 그 시신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늘로 직접 올라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우리 믿음을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믿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게 그냥 종교 활동하신 거예요. 교회를 십수년째 몇십 년을 지금까지 내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왔다고는 하지만 딱히 그렇죠. 뭐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뭐 그다지 변화된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본인도 예수 믿어도 딱히 변화되는 건 없다고 본인도 생각해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빼고는 일상에서 별로 뭐 차이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제자인가?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는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꼭 지옥에 가봐야 지옥 맛을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은 뭐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중심부입니다. 그렇죠? 근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신앙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없었던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리다, 중심부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그 자체입니다. 뿌리.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믿겠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잘 안 믿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에 제일 잘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신앙 체계를, 신앙 지식을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이렇게 그린다면 그 원으로 비유를 했을 때 설명한다면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마인드맵 그렸죠.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그 중심 가운데 그 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앙에 콤파스로 콕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면 그 중심에 딱 꽂아야 될 그 중심, 그 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경우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 자가 없었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가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자꾸 다른 종교는 자꾸 구원이 없다고 그러느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옳다고 우기냐? 왜 그렇게 너희들을 독선적이고 너희밖에 모르냐?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도 대환영이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얼마나 좋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희도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그렇죠? 더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진실되게 가까이 지내고 싶지.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결코 독선이나 그런 게 아니죠. 네,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사실입니다. 결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을 종교를 떠나서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누구라든지 꼭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석가모니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이것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신앙의 근본.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부활하신 분은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믿는 거, 그렇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금 이 경건의 시간 하시는 분들 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뭐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면서 일어나고 또한 내게 주님께서 새로운 또 하루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쵸? 예수님처럼 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루를 그리고 또 마감해 나가는 거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잠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물론 그렇죠. 숨은 쉬고 있지만 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떻습니까? 밤에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가끔 어떤 분들은 잠자리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특별한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잘 자잖아요. 그렇죠? 그 잠자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누구라서 일찍 잠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12시 전에 잠드는 것이 늘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조금이라도 일찍 잠들면 다음날 훨씬 더 개운하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요. 그쵸? 내가 지금 잠들면 내일 못 일어날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잠이 옵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드는 것은 물론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음과도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죠.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음 날 일어날 것을 믿으며 잠드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잠들면 내일 못 일어날 것 같다 하면 늘 불안하죠.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불안하죠. 그런데 보통은 얼마나 잘 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한 모습으로 맑고 상쾌한 모습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것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찍 두 다리 쭉 뻗고 그렇죠. 잠들 수 있는 것 행복하죠. 기대가 되죠. 아, 모처럼 푹 자는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말이죠. 믿음이나 연합이나. 만일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딱 이렇게 연합한 그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가 내 생명을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치 잠들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사실 눈을 뜬 사람은 이 경험을 지금 매일매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잠시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눈을 뜰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기쁘게 담대하게,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에 두려움이 많습니까? 예전에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전염병과 각종 기근과 전쟁, 경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해 정말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 느낄 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온전하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그리스도인의 클래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망을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